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잘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수요 예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통상 성탄절 예배로 이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쉬우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비교도 괜찮으세요? 엄청 아쉬우세요? 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수요 예배가 2024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해마다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수요 예배, 마지막 뭐 예배다라고 할 때는 주로 송년자를 붙이잖아요. 송년 수요 예배다. 뭐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부터 자정부터 11시 반부터 또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날도 휴일이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물론 밤 자정 이후긴 하지만 그날도 예전에 보면 우리가 수요일일 경우에는 수요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못 모이게 되고 굉장히 아쉬우시죠? 좀 아쉬운 척이라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 수요 예배라고 굳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두자면 1월 1일이 아니고 1월 8일 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수요 예배로 새롭게 만나게 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2024년도 벌써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과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올 수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한 표현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달려가리다, 이런 얘기가. 달려가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2024년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종착이 있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달려왔다면 내년에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달려간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맨 앞절에 보세요. 25절에 보세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났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났다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평범한 잠을 자고 하룻밤 쉬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나를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하셨으니 오늘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단위도 그러하지만 1년 단위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고, 여러분 또한 그것은 새해를 맞이할 때의 2025년도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온 날들, 살아갈 날들.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내게 있고 내 인생 속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있다면은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때
결코 소중하지 않은 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왔고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면 살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불평도 있었습니다, 낙심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늘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오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이 크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사업을 할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 감사를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감사.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어떤 그 넓이와 범위가 더 크잖아요. 구원의 감사부터 하루하루의 감사까지,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직원 중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하는 그 사업장에 작업장마다 곳곳에 감사를 강조하는 좋은 글귀나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그리고 감사 시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방문했다가 본인이 직접 찍은 그런 글귀 하나가 있어서 저한테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장에 그 장로님이 직접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는 그러니까 감사는 긍정을 일으킵니까, 부정을 일으킵니까? 긍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는 곳을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됩니까? 네. 자, 다시 한번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계 없을까요? 한계 물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이 무섭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 보고도 싶어요. 감사하는 자는 한계가 없다.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다.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는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 한계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계 없습니까? 정말 한계 없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만 감사의 눈으로 발견하고 조금만 감사의 눈을 떠서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한번 격려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다가오는 2025년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올 때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 여러분 죽다 살아난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벌쩍 손을 드시는데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장로님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앞에 계셔서 참 죄송하지만 저한테 죄송합니다. 장로님 얘기를 해서 그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마비 증세가 막 위로 올라오니까 장로님이 지금 참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참, 그런데 그때는 참 웃을 수도 없고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전화 통화도 못할까봐 미리 전화드립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느냐. 참 전화를 받는 저도 마음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사람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신 그런 2024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비단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또 어떤 심적으로도, 어떤 가정의 상황으로도, 어떤 관계적인 면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죽다 살아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도 감사해서 앞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만 번 외친다 할지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은 분들은 혹시라도 마음속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또 잘 살아간다고 했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낙심되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이기에, 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살아오게 하셨다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낙심, 어려웠던 시간들, 정말 힘들었던 내용들도 다 우리는 뒤로 한 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살아오게 하셨다면 내년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좀 힘겨움이, 좀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느냐? 자, 그것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말씀대로예요. 자, 우리 한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여러분 이 25절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간다? 육신은 그렇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왜? 땅에 묻히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얘기는 죽어서 내 육신이 흙에 파묻혔다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육신이 흙의 일부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 이것은 뭐냐? 죽음의 위기라는 거죠. 죽음의 어떤 그 어려움들, 어떤 힘이 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자신감이 사라진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밥은 먹고 있고 육신의 건강은 보존되고 있는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긴 하는데 마음이 죽을 지경인 사람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도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죠? 여기서 녹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어붙었던 얼음이나 눈들이 녹아서 물방울이 흐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 언제 눈물이 납니까?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의 마음이 있을 때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음덩어리처럼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했던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었는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고난의 열이 가해지고 고난의 어떤 그 바람이 내게 닥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녹아 뚝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녹아져서 뚝뚝 떨어지는 것은 그런 그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갈 일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자, 믿습니까? 여러분, 슬프면 슬플수록, 내 영혼이 뚝뚝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자신의 삶 속에 그 어떤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지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새해가 두려운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일이 두려운 분. 내가 지금은 그래도 꼿꼿하게 허리 세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있는 거 문제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한 달 뒤, 1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야 하는 것은 어느 유명한 사람의 문장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남긴 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기억나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 지금 이 25절 말씀, 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28절 말씀은 반드시 생각나고 기억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 때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져 없어질 때에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응답의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현재의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다가 아니라 현재 응답의 기쁨으로 다가올 미래도 확신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현재의 응답의 기쁨으로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보세요. 내게 응답하셨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거 한 가지 응답됐다고 야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해져 가지고 역시 나니까 나 같은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막 기고만장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교만할까요? 응답 받고 나서 교만할 확률이 클까요?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교만할 확률과 응답 받고 나서 교만할 확률,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무너질 확률, 응답 받고 나서 넘어질 확률, 어떤 게 더 클 수 있을까요? 물론 응답 받고 나서도 겸손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 모든 응답과 기쁨을 누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너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솔로몬도 무너졌다면 너를 스스로 네가 어떻게 자신하고 자만하고 너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항상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27절의 말씀 보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조그만 거라도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것을 응답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은 응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응답 받았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응답받게 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뭐냐? 응답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다. 여러분 응답은 따라합시다. 응답은 하나님의 위로이다.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이 위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응답은 어제까지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응답은 내가 지금 어제까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직전까지 너무 힘들었어, 괴로웠어, 힘겨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 실패자라고 생각했지, 너 어렵다고 생각했지, 너 힘들었다고 생각했지, 너 고난으로 힘겨워했지, 그래서 네 인생 끝난 것 같았지, 죽을 것 같았지, 진토의 영혼의 진토가 막 붙어서 정말 헤어나올 길 없는 것처럼 여겼지. 그런데 그래서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좌절을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네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만한 거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 끈앞을 같은 작은 지푸라기 같은 응답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에게는 엄청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그러므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기도 하는데요, 응답은 더 겸손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더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그래서 오늘 응답 받음으로 2024년을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 31절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저를 따라 합시다. 떠나라. 거짓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택하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택하고 말씀을 택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달려라.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세상 명예에 매달려요? 세상 권세에 매달려요? 여러분, 세상 권세에 매달려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잘 매달고 있던 권세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에 매달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되고, 기도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매달려야 된다.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2025년도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